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보통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 내가 구원받았어. 복음을 깨닫고 그걸 믿고 침례받아. 제가 볼 때는 거의 98%, 99%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는 복, 성공, 문제 해결 이걸로만 치살아요. 거의 모든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네 정체는 소금이다. 네 정체는 빛이다. 이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소금과 빛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짚어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먼저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소금이라는 것은 무지하게 짜죠. 짜기 때문에 조미료로 쓰이죠. 그런데 이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부제, 이 바닷물이 말입니다. 바닷물이 이 소금기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의 3.2%에서 3.8%까지 소금이 있더라고요. 염화나트륨 그것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민물은 어때요?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바닷물은 안 썩는 거예요. 바닷물은. 사람 몸도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금기가 많죠. 소금기가요. 소금기가 많아서 그 안에 이제 삼투압작용을 그걸 막아주느라고 염분이 약간 있는 거예요. 0.9% 염. 그래서 0.9% 식염수가 우리에게 맞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듯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겉으로 봐서 그냥 뭐 짠맛만 보지만 소금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 썩지 않도록. 그렇듯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이 세상은 썩었어요. 이 세상이 썩었다는 건 세상 사람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첫날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 같은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사람 같은 사람은 숨어요. 그 더 안 보여요. 왜? 지금 사람 같은 사람이 드러내놓고 살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국회에서도 보세요. 올바른 소리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올바른 소리 하면. 진실된 소리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숨어 있어요, 다. 아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가서 좀 삼고초려 해가지고 대통령이 좀 와서 해주십시오 해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 팔쪽을 다 까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이 이렇게 악해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섞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악한 사람, 이 세상하고 나는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도피하고 은둔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는 세상에 우리가 은둔하고 도피하지 않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 세상이 썩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오늘날 예수 믿는 것하고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다 맛을 잃어버리고 밟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교훈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졌나요? 그대로인가요? 낮아졌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직장의 윤리 도덕 기준이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이거를 가늠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도덕 기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정직하냐, 거짓말하느냐, 그것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보면은 도둑질을 하느냐 아니냐, 이제 가서 불이한 재물, 불이한 이득을 보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옛날에 했던 것, 심지어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그분이 구역장님 처음 갔을 때. 그런데 그분이 말입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복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무슨 복을 받으셨냐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주웠대. 알죠? 그 교회 수준이 어떤 교회냐 하는 거야. 구역장인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셨어. 변하죠. 엄청난 변하죠. 직업도 좀 그런 직업, 돈은 잘 벌리는데 그분이 여전도회 중에서 유일하게 차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때 그 뭐죠, 34년 전이니까 뭐 그때 여자분들이 차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죠. 근데 이분이 직업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직업이 뭔가가, 이것이 무슨 도둑질하는 직업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걸 깨닫고서는 그거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고서 몇백만 안 되는 수입을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와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럼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있으므로 너희가 있는 그 공동체 그 속에서 더 악으로 가고 더 하여간 죄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썩는 것을 좀 경감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 팔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위선자가 되고 외식자가 돼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속절없이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다음번 설교부터 나오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뭐냐, 말을 어떻게 진실한 말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 저는 내가 정말로 탈복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우리 가정의 수준과 우리 일터, 저 같은 경우는 사장에 있으니까 사업장의 수준, 이런 것들에 확실하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했는가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가끔 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는 다른 거 이렇게 이 예화를 찾다가 잘 못 찾아지고 찾는 것도 힘들고 이제 찾을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제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할 것이 뭐가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했잖아요. 그 사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하여간 뇌물 주고 술 먹고 접대하고 세금 포탈하고 그러고 했다고. 직원들을 뭐 발가락 떼처럼 여기지 않고 다 이용하고 다. 그러나 제가 이 팔복을 받고 나서 완전히 우리 회사는 바뀌어졌어요. 180도 바뀌어졌어요. 들어온 사람이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제가 했던 그 사업장은 이게 생리적으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꼭 소주하고 삼겹살을 먹어야 돼요. 쇠가루 속에서, 쇠 속에서 다 일을 하니까. 그게 뭐 그냥 뭐 밀링, 쇠파, 뭐 샤링, 밴딩, 뭐 용접, 또 뭐 이 프레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전부 쇠 속에서 일하고서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살질 못해요. 맨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식 분위기 다 없어졌어요. 없애라고 없앤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된 거예요? 그걸 제가 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매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업 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보다 60% 정도가 생산량이 더 많아요. 전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격에 그걸 뽑을 수 있냐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정당하게 25% 이상 나는 마진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그래요? 종업원들이 정말 자기 회사처럼 진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한 3분의 2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완전히 사업이 변하더라고요. 그래 노동청에서 와가지고 당신네 회사 때문에 내가 맨날 하여간 속 썩었다. 툭 하면은 다리 부러지고 툭 하면은 손 잘라지고 맨 사고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 관내에서 제일 모범적인 업소다. 어떤 일이냐? 그거 한 가지예요. 사장이 변해서 사업 자체를 바꿔서 하고 종업원에 대한 것이 달라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빚을 갚았어요. 그 마진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뭐 일이 들어오는데 그냥 몇천 평 되는 데다가 그 철제를 갖다가 그냥 수천 톤을 쌓아놓고 일을 했으니 자기가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도 이 회사의 직원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해주고, 저는 마진 생기면 거기에서 더 또 이윤을 나눠주고, 그런 식의 삶이 되어지다. 지금도 그리워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은퇴하고서 하나님 저 돈 벌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셔. 안 된다고 그러셔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늦추고 심판받을 것을 더 이제 견디게 하고 그 안에서 택한 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심판받을 것도 나 때문에 심판받지 말아야죠. 어떤 가정 보면은 가정이 송두리째 심판받지 않아요. 나 때문에 심판받지 말아야죠. 또 하나는 이제 맛입니다. 맛은 뭐예요? 조미료죠. 소금을 안 치고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까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이제 완전히 무시당하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조미료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소금은 모든 거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 팔복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있음으로써 가정이 그냥 빡빡하고 서로 싸우고 이혼 직전이고 망가지고 막 이러는 데가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유해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거고, 회사도 막 어렵고 빚쟁인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월급 좀 반납할게. 내가 20% 반납할게. 나는 고위직이니까 30% 반납할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사가 막 살아나고, 이런 게 맛이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팔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좀 너무 엄청나죠. 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은 혁명도 보통 혁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의 그 율법 신앙으로 있던 그기 와가지고, 아니 성전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서 깨트려 버리고 막 그냥 뭐 부셔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따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 안에서 거짓하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제사장부터 다 떼어먹고 돈 착취하고 못된 짓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교회 다 강대상부터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사 예배 안 받아 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삶이 안 바뀌니까. 삶은 전혀 세상 사람 살면서 제사만 드리니까. 이게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불러서 소금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내가 살게 하셨고, 이걸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정체성을 소금으로 아니까 그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를 소중히 여길까요? 아무렇게나 여길까요? 예. 근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를 거지같이 여기는 거죠. 믿음이고 예배고 뭐 성령이고 뭐 말씀이고 이까짓 거 뭐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다. 그냥 이런 것들 다 그냥 없어도 괜찮다.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신앙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것이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이제는 방부제로도 쓸 수 없고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도 쓸 수 없고 맛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닥에 버릴 수밖에.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가끔가다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 쓸데가 없고 밟혀버려서 흙처럼 돼가지고 존재가 없어져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맛을 잃으면은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정체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예배드린 거 말고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예배만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밟히게 된다. 그러면은 버리움 받는 것이다. 그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멸망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유대교는 회당이 아닙니까? 회당에서 이제 그들이 모임을 갖고 하는데 유대교를 배신해 공동체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배신하고. 근데 나가서 너무 힘드니까 또 들어와. 제가 얼마 전에도 홍성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어떤 교회에 집사 부부예요. 성가대하고. 근데 이제 뭐 사소한 거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갔어. 교회 삥 돌고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그 자리 들어가서 그저 성가대 한 4, 5년 동안을 한 5년 동안을 낭비하고 다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못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들어오는 첫날 문턱에 그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나를 밟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공동체에 같은 형제자매들이 밟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다시 복귀한 그런 멤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대요. 요걸 그대로 갖다가 본받은 거죠. 일부 교회에서는. 그는 뭐냐?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빛은 무엇입니까? 가시광선이죠.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밝기로도 보이고 칼라로도 보이고 이런 이제 그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왜 어두움입니까?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뭐 아주 세련되고 밝고 뭐 온 세상에 네온사인 전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가물가물 꺼져가고 마지막 명맥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도 다 어두움이야. 이제 어려운 것밖에 안 남았대. 뭐 지금 내년서부터 어려워질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 전 세계가 쏟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쏟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빛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이라는 거 역할이 뭡니까? 여기도
이제 낮에는 저 창문에서 들어오지만 밤이 되면은 여기도 이걸 안 키면은 칠흑처럼 어두워져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근데 빛을 키면 어때요? 환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빛은 어두움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동기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뭐 우리도 가서 얼마든지 동호회에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뭐또 배울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 가서 그것만 딱 따먹고 온다면은 세상의 빛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저그네들이 가졌던 어떤 모임의 스타일이나 그들이 썼던 언어나 그들의 썼던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방식이 어두움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가도 있으나 마나 온갖 쌍욕, 육두문자, 음담패설 그대로 나왔다면 나는 빛도 아닌 것이죠. 나는 빛도. 같이 또 낄낄댔다. 이건 가관이죠, 더군도 하나. 그게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같이 낄낄댔다. 맞춰주고. 이거는 가관이죠. 이런 인간은.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마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집이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참 컴컴합니다. 그럼 다 집들마다 뭐가 있냐면은 요런 기둥이 있잖아요. 요런 기둥에다가 딱 발을 내 가지고서 거기다가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호로 그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딱 발이 있어가지고 거기 호로병을 딱 앉혀. 그래가지고 거기 기름을 넣은 것은 심지가 있고. 그러면 그 기름이 다 탈 때까지 거기서 이제 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켜놓고 그걸 갖다가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짓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오히려 있으면 그걸 빼내야죠. 그래서 밝게 비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안 믿는 척 하면서 동호회에 가서 재미는 다 봐. 동호회가 주는 유익은 다 보는데 그 안의 스타일대로 거기 가서 다 가서 더러운 말 같이 하고 더러운 농담 같이 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도덕적인 거 같이 또 연합하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마치 불을 켜고 거기다가 여기서는 지금 이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돛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돛박. 이 돛박, 이게 곡물을 갖다 할 때 보면 이게 움푹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로 뒤집어 씌우면은 이게 이제 결국 그 안에서 빛을 가려주고 꺼지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짓 하고 더러운 말 한다는 것이 뭔가가 영향을 줘서 그들이 움찔한다든가 거급해 한다든가 야 너는 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마이크가 이제는 마이크 구실을 못해. 고쳐와도 안 돼. 그럼 이거 어떡할까요? 여기다 계속 소중히 보관할까요? 이게 엿장수도 안 가져가요. 그럼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서 불로 소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그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 빛이 된 거예요. 있는 자체가 빛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맨 막내 나이도 제일 어리고 맨 뒤에 그 큰 대형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납품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삼촌뻘 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고 저는 그때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 30대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리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하는 게 똑같습니다.
가서 술 먹으러 가고, 거기에서 발주처에 있는 그 부장들, 이사들, 또 그 검사하는 팀 이런 거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돈을 걷어가지고서 뇌물을 주고 다 이 짓들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 예수 믿기 전에, 팔복 받기 전에 다 했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저는 못하는 거죠.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위협을 받았고, 이번에 저 송영기 그랬대지 않아요? 한동훈 그 장관한테 어린 놈이 그냥 이러면서 건방진 놈이. 제가 그때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하거나 말거나 제가 제 길을 지켰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제 쪽으로 오히려 기울어져 와요. 왜 그러냐?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제는 물동량이 탁 나와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이다. 그러면 먼저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치 할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가 바뀐 거죠.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하고 대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체성이 없잖아요. 정치가인지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 사기꾼인지 부동산 투기업자인지 뇌물업자인지 정체를 모르잖아요. 이런 수준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빛은 사람들에게 다 보고서 그 빛으로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죠. 또 빛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 빛으로 산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 구원하고자 하신,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호롱불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자기 자신을 비춥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비춤으로써 모두가 여기가 다 밝게 보여지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비추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춤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저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어두움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번을 하고서는 다시는 안 하죠. 너무 힘들고 좋은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엄청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무엇을 갖다가 다 성공을 하고 성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 맞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스포트라이트는 누구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것이 나의 만족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상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늘의 통장에 기록이 돼서 예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통장은 좀 적어. 그래도 여기 통장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여기 통장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인풀에 한 번 오면 없어집니다. 인풀에 한 번 오면 없어져요. 예. 여기 통장은 인풀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점점 이율이 확실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 두 가지 정체성,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하거든요. 은둔주의나 도피주의나 이런 거와 세속주의는 사실 똑같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은 은둔이나 도피나 세상과 타협이나 동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2000년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네, 때로는. 그리고 간혹가다 특별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나? 그 순교를 아무나 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 압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네.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제대로 보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고 답답하고 이게 불확실하고 다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인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 이미지 좀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이제 28 먹은 청년이에요. 28 먹은 청년인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장로교 신학대학원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셌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 많이 했거든요. 막 기도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밤새고 막 그러는데, 그 책을 너무 봐가지고서 이쪽이 다 이제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병원. 근데 병원에서 결국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하고서 이거 나머지는 운동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보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헬스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헬스장에 이제 자기도 생전처럼 헬스장에 나갔는데 헬스장에 가봤더니 헬스가 자기하고 맞는 거라. 우리는 때로는요, 이거 나하고 안 맞아 하고 아예 포기한 것이 나중에 어떤 기회 해봤더니 이거 굉장히 좋아. 이러고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농사나 저렇게 좋아할 줄 난 몰랐어요. 절대. 정말이에요, 정말. 난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뭐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랬어요. 잘 얻어먹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 집사님들도 주셔서 잘 얻어먹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헬스에 이제 보조 코치 같은 걸 하게 된 거라. 근데 어느 날 헬스장을 가는데 한 10대 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배 피고 불량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식들이 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한번 훈계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의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훈계를 하려고 그랬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게 한다고 무슨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걔네들한테 가서 내가 운동 가르칠 테니까 우리 헬스장 와가지고서 헬스 배우지 않을래? 그 일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15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반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됐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의 병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로 쓰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런 것을 내가 시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사겠습니까?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무가치한 나를 이렇게 쓰시다니. 거기에 배부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거고, 자기의 자긍심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런 너무나도 혼탁하고 또 부를 추구하고 또 명예나 인기나 이런 걸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쪽에 하나도 관계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으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팔복을 받은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십시오. 팔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결국 저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거든요. 41년을 여기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없이 어떻게 다녀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직도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어떤 때 낯섭니다. 어떤 때 낯서요. 36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다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어떤 때 낯설 때가 있어요. 낯설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낯선 게 더 없어지는 게 뭐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낯선 게 없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얼마나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뒤집어 쓰고 사신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낯선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낯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낯선 부분이 이제 적기 때문에 낯선 부분으로 가라고 해도 이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못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툭 한번 튀어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보십시오. 이런 게 비전이거든요. 조금 아까 그런 그림 같은.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창세 전에 모태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그림 이상을 살 수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를 팔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이끄셔서 그 지점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